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트랙 교재 로드사인을 진행하고 있는 유구영입니다. 저희가 7개 과를 마쳤고요. 이제 8번째 과로 들어가는데 지난 7과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잠깐 다뤘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다뤘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을 다루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오늘이 첫 번째 복음서가 될 것입니다. 혹시 크리스마스 하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제 기억이 맞으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산타클로스를 믿었었어요. 산타클로스가 진짜 선물을 갖다 주는 줄 알았고요. 어렸을 때 사탕 준다고 교회를 따라갔던 기억은 있지만 신앙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책에 나오는 도입부에 나오는 C.S. 루이스, 옥스퍼드 대학 전경인데요. C.S. 루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C.S. 루이스가 가장 많이 알려진 건 물론 비기독교서적인 순전한 기독교라든가 또는 그 사탄들의 대화를 이용한 소설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도 있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건 아마 나니아 연대기, 그 중에서도 사자마녀 옷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린이를 위한 소설을 너무나 써서 베스트셀러를 쓴 이 C.S. 루이스에게 기자가 물어봤다 그래요. 왜냐하면 C.S. 루이스는 아주 말년에 결혼을 했고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인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C.S. 루이스에게 당신은 아이도 낳지 않고 어린아이를 키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소설을 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아니, 나는 아이를 안 키운 게 아니라 어릴 적 동심 속의 나를 아직도 기억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나를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나의 그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 시대의 생활상을 생각하면서 이 나니아 연대기를 썼고, 그 시대의 이야기, 그 나니아 연대기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그 C.S. 루이스를 가지고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C.S. 루이스를 아이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너무 잘 아는데. 지금 트랙을 하는 중학생들이면 어쩌면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자마녀 옷장이라든가 캐스피언 왕자라든가 이런 것, 새벽 동력호의 항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개봉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상영한 지도, TV에서 상영이 된 지도 좀 오래돼서 아이들이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면 좀 다르게 좀 도입을 하셔서 그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톨킨과의 관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J.R.R. 톨킨이라고 불리는 톨킨은 C.S. 루이스와 동시대 사람이고요. 같은 시기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영문과 교수님이셨습니다. 두 분은 그곳에 있는 영어 문학 클럽인 잉클링스라는 곳에 같이 회원이기도 했고요. 반지의 제왕을 처음에 저술을 하면서 그 맨 처음에 호빗이라는 책을 저술한 다음에 이 중간계에 대한 그 생각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C.S. 루이스가 도움을 많이 줬다 그래요. 중간계, 미드랜드라고 불리는 이 중간계에 대해서 그곳에 사는 그 세계관이라든가 생활 그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톨킨과 루이스가 서로 많이 대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C.S. 루이스가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쓸 때에도 나니아 세계의 여러 가지 그 의인화된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둘이 많이 나눠서 서로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많이 끼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30페이지쯤에 나오는데 C.S. 루이스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원래 무신론자는 아니고 어렸을 때 성공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영국 국교도였는데 청소년기에 이 신앙적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무신론자가 됩니다. 무신론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을 때도 무신론자였어요. 그런 그에게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그 영감을 불어넣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생각을 계속 갖도록 도와준 게 톨킨입니다. 소설 내용만 보면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훨씬 기독교적이고, 반지의 제왕은 좀 이거 너무 잔혹하고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기독교적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톨킨이 오히려 신앙적인 영향을 줬다 그래요. 물론 이렇게 루이스가 무신론자의 경험도 있고 그렇게 자기가 이 신앙적인 고뇌를 깊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여기는 많은 신앙서적도 쓸 수 있었고, 이런 나니아 연대기 같은 책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나니아 연대기를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데 있어서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니아 연대기를 모두 다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가진 시간이 너무 짧고요. 그리고 이 트랙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책에서도 언급하지만 사자마녀 옷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설명이 됩니다.
이 사자마녀 옷장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모르면 간략하게 설명 또는 요약해서 소개를 해주셔도 됩니다. 나니아라는 나라에 이 세상을 구원할 아슬란이라는 분이 올 거야. 근데 아슬란은 터키 말로 사자라는 뜻이고 실제로 소설상에서도 사자로 나옵니다. 이 아슬란이라는 아슬란이라는 존재가 와서 이 고통받는 나니아 나라를 구원할 거야. 근데 나니아 나라는 봄이 없어지고 계속 겨울만 반복되는 겨울 여왕, 눈의 여왕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올 거야. 근데 그 전에 아담의 아들과 이브의 딸이 먼저 올 거야.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전해지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사는 인간계에서 이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 나라로 이제 4명의 아이들이 가게 되죠. 4명의 아이로 가게 되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니아 나라에 아슬란이 올 거야라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고, 그래서 아슬란이 실제로 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4명의 아이들 중에 둘째였던 남자아이 에드워드가 아슬란을 좀 배신해요. 물론 그 전에 배신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슬란을 배신했던 일 때문에 잡혀갑니다. 눈의 영역에 잡혀가는데, 아슬란이 그 에드워드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에드워드 대신에 잡혀서 에드워드 대신에 죽임까지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제 모두가 이제 구원의 전쟁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슬란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아슬란이 그 죽었던 아슬란이 일어나서 그 눈의 영향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냉동되었던, 얼었던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 나니아 동물과 인간들을 구원하러 와서 눈의 영을 물리치고 회복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마녀 옷장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선지서와 같이 끌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7과에서 선지서에서 우리가 했었죠. 선지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회복이 계속 각 선지서에서 반복돼요. 근데 그 반복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 방법이 제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궁극적인 구원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우리 나니아 연대기에서의 아슬란과 비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원자가 우리 오늘 배우는 복음서에 나온 겁니다. 복음서에서 언급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연결을 하셔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 증강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앞서 그 아슬란의 이야기, 나니아 연대기의 이야기에서 대그룹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물론 마무리 지으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지서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서에 대해 얘기하신 다음에 넘어온 겁니다. 이제 소그룹에서는 파워 증강에서 실제로 선지서와 이 복음서에 어떻게 선지서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느냐를 한번 그 예시로 나오는 게 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24장 27절과 비교하면 아이들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구약의 예언이 실제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졌구나를 깨달을 수 있겠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셨다. 그 다음에 7절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할 때 입을 열지 않으셨다. 다음 9절, 예수님은 아기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예비했다. 부자와 함께 묻힌 바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복음서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시면 이 복음서의 내용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